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가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손잡고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습관적으로 염려를 합니다. 이 염려. 근데 이 염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먹고 사는 염려, 또 우리 학생들은 취직되는 것에 대한 염려, 고3은 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염려. 그 염려가 계속 하나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염려가 또 기다리고 있고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다 염려가 잘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신이사기가 모델로 한번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염려를 제일 많이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는 염려를 했지. 친구들은 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나 혼자 대학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나, 이런 염려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생각보다는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커지죠. 그런데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꼭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지요. 근데 넉넉하게 들어갔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아슬아슬하게.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기 전에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자, 이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더니 또 뭐가 염려가 돼요? 하나 해결했어요. 근데 뭐가 또 문제가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이 잘 안 나나 봐요. 이제 염려가 없어졌는가 봐. 지나간 거는 이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숙사가 문제가 됐어. 늦게 합격되니까 기숙사가 또 없어. 기숙사 대기번호가 한참 길어.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정말 빡시게 하고 그리고 방학 때에 교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퇴근도 불분명한데 무조건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숙사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좀 찾아가서 말이 좀 부탁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교수님의 백으로도 안 되고 뭐 총장님의 백으로도 힘든다. 근데 멀리서 이까지 오셨는데 죄송하다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찾아갔을 때에 그분들의 뭐 어떤 백이나 교수님 백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백을 믿고 간 거지. 그것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기분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적이라는 걸 왜 믿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왜 구합니까? 다 안 된다 그럽니다. 교수님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기숙사 담당자도 불가능하다, 힘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숙을 하든지 뭐 자취해야 되겠죠. 우리 형편에 하숙하고 자취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믿음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할 수 없지 뭐. 그냥 뭐 가까운데 시설 좋은데 좋은 방 그냥 얻어가지고 야 하숙해라.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뭐 하숙 다 시키더라고요. 그건 돈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뭐 또 실력도 부족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될 때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콘으로 몰아서 우리로 하여금 돈보다 중요한 무엇을 키우시느냐? 믿음을 키우십니다. 콘으로 몰아가십니다.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런데 편안하게 돈도 많고 편하게 잘 굴러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늘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늘 부르짖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짧은 생각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어디에다가 세우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특히 크게 사용하실 분은요, 연단이 더 세요, 더 강해요, 더 고난이 많아요, 더 힘들어요. 그냥 작은 그릇을 때는요 연단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일수록 더 많은 그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 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정교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맞는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다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됩니다. 기적적으로 안 된다는데 또 기소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걱정이에요? 또 이과에 문과로 있다가 또 이문계에 있다가 또 공과계열로 뭐 이렇게 가니까 또 뭐 적응이 안 돼가 많이 힘들었지요. 그게 또 막 힘듭니다. 또 막 기도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거기에 뭐 MT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뭐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막 많은 저항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다 겪어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도 다 지나고 보면은 다 뛰어넘으세요, 안 뛰어넘으세요? 다 해결됐지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염려합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취직을 해야 또 내가 안정되게 또 결혼도 할 텐데, 뭐 직장도 못 구하면 결혼도 못 할 텐데, 또 결혼 못 하면은 또 뭐 어떻게 될 텐데, 미리 자꾸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할렐루야. 모든 염려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믿음의 결여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예. 왜 염려가 자꾸 생기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요즘 굉장히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 이게 심함의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증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만이 우리에게서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다니엘이 참 제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다니엘이 하는 게 축복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를 끌어내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꼭 흠을 만들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그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느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 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변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틀림없이 빠짐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그것으로서 터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고 또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통했기 때문에 영계에 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똑똑한 사람들보다, 수재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법을 조서를 법이 통과돼 가지고 온 곳곳마다 그 광고가 붙어 있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그러면 하나님, 지금은요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창문을 닫고 숨어서 몰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보란 듯이 그 원수들이 숨어서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파파로치처럼 숨어서 카메라를 딱 준비해서 증거를 잡으려고 얼마나 눈독들이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걸 알아요.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어요. 똑똑한 그 다니엘이 잘 알지요. 그런데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 그것을 그렇게 숨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죽을 각오하고 나는 오늘 살기 싫으니까 죽으련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노아, 아브라함 쫙 나오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는 구절이 나와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다니엘은요, 근심, 우울증,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아예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두려움의 마귀가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요, 이 대한민국의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이 확 덮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요, 뭐 총리 후보도 계속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어둡고, 뿐만 아니라 이 여파로 인해서 월드컵에도 한 번도 우리가 1승을 못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월드컵에서 1승도 못했어요. 그냥 1무 2패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조에서 그냥 죄를 꼴찌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제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 모든 스포츠와 모든 정치계에도 이것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변화를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기를 원하지요. 또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은 뭘 바꿔야 되냐면은 생각과 말을 바꿔야 된다 그래요. 이걸 제일 자주 강조하시는 분은 조영기 목사님이죠. 4차원의 영성이라 그러는데, 그 4차원 영성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3차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영혼이나 천사나 말이나 이런 건 다 4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을 바꾸려면 물질의 세계, 육체도 물질, 또 뭐 돈도 물질, 다 이러한 물체적인 거, 이러한 물체적인 세계를 바꾸려면은 4차원이 바꿔야 된다. 물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 4차원을 바꿔야 3차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늘 그렇다.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부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생활이, 환경이 부유함으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잘 살기 위해서 각계각층 사람들 불렀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4차원을 바꿔야 이 우리나라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위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사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종교적인 걸 강요할 수 없으니까 정신적인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져야 이 마을도 새 것이 되고,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환경도 새 것으로 변한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쓰레기 버릴 때 무슨 노래가 흘러나와서 새마을 운동하는 노래가 막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그래서 초가 지붕도 개량을 하고 지붕도 빨갛고 노랗고 새 것으로 단장이 되고, 논도 꼬불꼬불해서 농사짓기 힘든 것을 길도 반듯하게 넓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을 해서 마을이 발전이 되고 농사법도 개발이 되고, 그전에는 비닐하우스법이 없었어요.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법이 생긴 겁니다. 이래가지고 농사법도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우울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이러면요, 좌절감,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게을러서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회전도 빨리 안 돌아가요.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지면요, 근심이 가득 차게 되면은 머리 회전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우울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어둠의 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뭐 세월호 사건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런 정말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여 가지고 과거에 매여 가지고 계속 침체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기에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그 뭐 베드로의 가정은 이렇더라, 뭐 마태의 가정은 이렇더라 하는 뭐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라니까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뭐 돈을 벌어 가지고 집에 생활비를 갖다 주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내가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가 컸으면 자녀가 돈을 벌든지 뭐 알아서 어떻게 생활을 해놔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에는 매일 눈만 뜨면 예수님 따라 사역하고 일하는 이들이 무슨 여러분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뭐 갖다 주고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면은 생활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대한 걱정도 성경에는 없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걸치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여기에 대한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가 뭐 농사를 짓습니까? 심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뭐 창고를 만들어 놓고 먹이를 저장해 두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까마귀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아멘. 동물의 왕국 텔레비에 가끔 보면 나오지요. 사자가 배가 고프면 사냥에 나섭니다. 일이나 늑대나 뭐 그런 야생 동물들도 사냥에 나서면은 그 많고 많은 소떼나 뭐 사슴떼나 뭐 그런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는 약한 동물의 동정심이 가서 안 잡아먹히기를 원하지만은 그걸 안 잡아먹히면은 사자나 이런 동물은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뭐 얼룩말이나 소떼 중에서
먹이로 한 마리를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냥꾼이 총을 쏘아서 그 사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비유할 때에 야생동물이 사냥을 해서 그 한 마리를 잡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그들을 먹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잡히면 온 사자들이 다 식구들이 떼를 지어서 그 먹이로 배를 채우지요. 하나님이 먹이 살리는 거예요. 사자도 먹이 살리고, 또 초식동물들은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푸른 식물을 싱싱하게 먹이로 주어서 먹게 합니다. 또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대이동합니다. 풀이 많은 곳으로, 먹이가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을 건너고 대이동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는 거예요.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사자도 키우시고, 심지어는 작은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 여러분, 들풀을 생각할 때, 까마귀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거든 까마귀를 생각하시고 들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풀보다 귀하고 우리가 까마귀보다 귀하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가지고 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양심,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어떤 것은 또 순종하지 않아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의식주적인 것, 이런 것을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신앙적인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실행해 드림으로,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받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운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섬기며 사역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에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더 많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설교를 무슨 주제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본문과 주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제가 깜빡하면서 짧은 잠이 들었는데,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은데 참새가 보였어요. 참새가 거물이 보이고 참새가 막 퍼드덕거리는 걸 보였어요. 참새, 하나님께 왜 참새를 보여주시나? 그래서 성경을 떠올려 봤습니다. 참새 얘기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를 다 먹여 살리시고 까마귀도 먹여 살리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야. 세신 바 되었다.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하여 모든 것 다 알고 있으니,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생활비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또 빚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활에 대한 염려를 다 버리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근심하고 두려울 때마다 참새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찮은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는 기르는 들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귀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오늘 모델이 이삭이라 그랬는데, 이삭이 과거에 두려움이 다 지나갔어요. 한 장 한 장 책장 넘어가듯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고백하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할 때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 어떤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 살지 못한대요. 너무 목회하느라고 많은 걸 쏟았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두려움도 앞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하루에 찬양을 했대요. 감사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몇 개월 동안 했더니 갑자기 몸속에서 시커먼 것이 쑥 빠져나가더랍니다. 바로 질병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다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모든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자꾸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그 불평하게 만드는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 문을 활짝 열고 무슨 기도를 했느냐?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니엘처럼 죽을 만큼, 사자굴 속에 던져질 만큼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다니엘은 물질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도 그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굴 속에 꺼내줄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왕도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고, 살아계신 신이시라고,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커졌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를,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계로 인하여서 두렵고 근심이 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책임자이신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새보다 까마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가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손잡고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습관적으로 염려를 합니다. 이 염려. 근데 이 염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먹고 사는 염려, 또 우리 학생들은 취직되는 것에 대한 염려, 고3은 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염려. 그 염려가 계속 하나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염려가 또 기다리고 있고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다 염려가 잘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 오늘 뭐 신이사기가 모델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염려를 제일 많이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는 염려를 했지. 친구들은 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나 혼자 대학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나, 이런 염려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생각보다는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커지죠. 그런데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꼭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지요. 예. 근데 넉넉하게 들어갔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아슬아슬하게. 근데 누가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기 전에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자, 이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더니 또 뭐가 염려가 돼요? 하나 해결했어요. 근데 뭐가 또 문제가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이 잘 안 나나 봐요. 예, 이제 염려가 없어졌나 봐. 지나간 거는 이제는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숙사가 문제가 됐어. 늦게 합격되니까 기숙사가 또 없어. 기숙사 대기번호가 한참 길어.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정말 빡시게 하고 그리고 방학 때에 교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퇴근도 불분명한데 무조건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숙사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좀 찾아가서 말이 좀 부탁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교수님의 백으로도 안 되고 뭐 총장님의 백으로도 힘든다. 근데 멀리서 이까지 오셨는데 죄송하다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찾아갔을 때에 그분들의 뭐 어떤 백이나 교수님 백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백을 믿고 간 거지. 그것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기번호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적이라는 걸 왜 믿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왜 구합니까? 다 안 된다 그럽니다. 교수님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기숙사 담당자도 불가능하다, 힘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숙을 하든지 뭐 자취해야 되겠죠. 우리 형편에 하숙하고 자취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믿음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할 수 없지 뭐. 그냥 뭐 가까운데 시설 좋은데 좋은 방 그냥 얻어가지고 야 하숙해라.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뭐 하숙 다 시키더라고요. 그 돈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뭐 또 실력도 부족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될 때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콘으로 몰아서 우리로 하여금 돈보다 중요한 무엇을 키우시느냐? 믿음을 키우십니다. 콘으로 몰아가십니다.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런데 편안하게 돈도 많고 편하게 잘 굴러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늘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늘 부르짖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짧은 생각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어디에다가 세우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특히 크게 사용하실 분은요, 연단이 더 세요, 더 강해요, 더 고난이 많아요, 더 힘들어요. 그냥 작은 그릇 쓸 때는요, 연단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일수록 더 많은 그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 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정교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맞는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다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됩니다. 기적적으로 안 됐는데 또 기소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걱정이에요? 예. 또 이과에 문과로 있다가 또 이문계에 있다가 또 공과계열로 뭐 이렇게 가니까 또 뭐 적응이 안 돼가 많이 힘들었지요. 예, 그게 또 막 힘듭니다. 또 막 기도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거기에 뭐 MT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막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또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막 많은 저항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다 겪어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도 다 지나고 보면은 다 뛰어넘었어요, 안 뛰어넘었어요? 다 해결됐지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염려합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취직을 해야 또 내가 안정되게 또 결혼도 할 텐데, 뭐 직장도 못 구하면 결혼도 못 할 텐데, 또 결혼 못 하면은 또 뭐 어떻게 될 텐데 미리 자꾸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할렐루야. 모든 염려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믿음의 결여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예. 왜 염려가 자꾸 생기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요즘 굉장히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 이게 심함의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증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만이 우리에게서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다니엘이 참 제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다니엘이 하는 게 축복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를 끌어내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꼭 흠을 만들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그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느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변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틀림없이 빠짐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그것으로서 터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고 또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통했기 때문에 영계에 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똑똑한 사람들보다, 수재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조서를 법이 통과돼 가지고 온 곳곳마다 그 광고가 붙어 있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그러면 하나님, 지금은요 입장이 난착이 됐습니다. 창문을 닫고 숨어서 몰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보란 듯이 그 원소들이 숨어서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파파로치처럼 숨어서 카메라를 딱 준비해서 증거를 잡으려고 얼마나 눈독들이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걸 알아요.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어요. 똑똑한 그 다니엘이 잘 알죠. 그런데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 그것을 그렇게 숨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죽을 각오하고 나는 오늘 살기 싫으니까 죽으련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노아, 아브라함 쫙 나오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는 구절이 나와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다니엘은요 근심, 우울증,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아예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두려움의 마귀가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요 이 대한민국의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이 확 덮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요 총리 후보도 계속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어둡고 뿐만 아니라 이 여파로 인해서 월드컵에도 한 번도 우리가 1승을 못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월드컵에서 1승도 못했어요. 그냥 1무 2패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에서 그냥 죄를 꼴찌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제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스포츠와 모든 정치계에도 이것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변화를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기를 원하지요. 또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은 뭘 바꿔야 되냐면은 생각과 말을 바꿔야 된다 그래요. 이걸 제일 자주 강조하시는 분은 조인규 목사님이죠. 4차원의 영성이라 그러는데 그 4차원 영성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3차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영혼이나 천사나 말이나 이런 건 다 4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을 바꾸려면 물질의 세계, 육체도 물질, 또 돈도 물질, 다 이러한 물체적인 거, 이러한 물체적인 세계를 바꾸려면은 4차원이 바꿔지나.
불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 4차원을 바꿔야 3차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늘 그렇다.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부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생활이, 환경이 부유함으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잘 살기 위해서 각계각층 사람들 불렀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4차원을 바꿔야 이 우리나라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위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사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종교적인 걸 강요할 수 없으니까 정신적인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져야 이 마을도 새 것이 되고,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환경도 새 것으로 변한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쓰레기 버릴 때 무슨 노래가 흘러나와서 새마을 운동하는 노래가 막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그래서 초가 지붕도 개량을 하고 지붕도 빨갛고 노랗고 새 것으로 단장이 되고, 논도 꼬불꼬불해서 농사짓기 힘든 것을 길도 반듯하게 넓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을 해서 마을이 발전이 되고 농사법도 개발이 되고, 그전에는 비닐하우스법이 없었어요.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법이 생긴 겁니다. 이래가지고 농사법도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우울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이러면요, 좌절감,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게을러서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회전도 빨리 안 돌아가요.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지면요, 근심이 가득 차게 되면은 머리 회전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우울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어둠의 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런 정말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계속 침체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기에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누가복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가정은 이렇더라, 마태의 가정은 이렇더라 하는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라니까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뭐 돈을 벌어 가지고 집에 생활비를 갖다 주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내가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가 컸으면 자녀가 돈을 벌든지 뭐 알아서 어떻게 생활을 해놔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에는 매일 눈만 뜨면 예수님 따라 사역하고 일하는 이들이 무슨 여러분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뭐 갖다 주고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면은 생활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대한 걱정도 성경에는 없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걸치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여기에 대한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가 뭐 농사를 짓습니까? 심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뭐 창고를 만들어 놓고 먹이를 저장해 두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까마귀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아멘. 동물의 왕국 텔레비에 가끔 보면 나오지요. 사자가 배가 고프면 사냥에 나섭니다. 일이나 늑대나 뭐 그런 야생동물들도 사냥에 나서면은 그 많고 많은 소떼나 뭐 사슴떼나 뭐 그런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는 약한 동물의 동정심이 가서 안 잡아먹히기를 원하지만은 그걸 안 잡아먹히면은 사자나 이런 동물은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뭐 얼룩말이나 소떼 중에서 먹이로 한 마리를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냥꾼이 총을 쏘아서 그 사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비유할 때에 야생동물이 사냥을 해서 그 한 마리를 잡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그들을 먹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잡히면 온 사자들이 다 식구들이 떼를 지어서 그 먹이로 배를 채우지요. 하나님이 먹이 살리는 거예요. 사자도 먹이 살리고 또 초식동물들은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푸른 식물을 싱싱하게 먹이로 주어서 먹게 합니다. 또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대이동합니다. 풀이 많은 곳으로 먹이가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을 건너고 대이동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는 거예요. 새도 하나님 키우시고 사자도 키우시고 심지어는 작은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 여러분 들풀을 생각할 때 까마귀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거든 까마귀를 생각하시고 들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풀보다 귀하고 우리가 까마귀보다 귀하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한심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가지고 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양심,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어떤 것은 또 순종하지 않아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의식주적인 것, 이런 것을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신앙적인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실행해 드림으로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받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운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섬기며 사역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에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더 많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설교를 무슨 주제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본문과 주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제가 깜빡하면서 짧은 잠이 들었는데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은데 참새가 보였어요. 참새가 거물이 보이고 참새가 막 퍼득거리는 걸 보였어요. 참새, 하나님께 왜 참새를 보여주시나? 그래서 성경을 떠올려 봤습니다. 참새 얘기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참새 5마리가 2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를 다 먹여 살리시고 까마귀도 먹여 살리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신 바 되었다.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하여 모든 것 다 알고 있으니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생활비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또 빚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활에 대한 염려를 다 버리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근심하고 두려울 때마다 참새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찮은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는 기르는 들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귀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오늘 모델이 이삭이라 그랬는데, 이삭이 과거에 두려움이 다 지나갔어요. 한 장 한 장 책장 넘어가듯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고백하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할 때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 어떤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 살지 못한대요. 너무 목회하느라고 많은 걸 쏟았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두려움도 앞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하루에 찬양을 했대요. 감사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몇 개월 동안 했더니 갑자기 몸속에서 시커먼 것이 쑥 빠져나가더랍니다. 예, 바로 질병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다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모든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자꾸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그 불평하게 만드는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 문을 활짝 열고 무슨 기도를 했느냐?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니엘처럼 죽을 만큼, 사자굴 속에 던져질 만큼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다니엘은 물질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도 그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굴 속에 꺼내줄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왕도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고, 살아계신 신이시라고,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커졌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를,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계로 인하여서 두렵고 근심이 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책임자이신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새보다 까마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가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손잡고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습관적으로 염려를 합니다. 이 염려. 근데 이 염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먹고 사는 염려, 또 우리 학생들은 취직되는 것에 대한 염려, 고3은 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염려. 그 염려가 계속 하나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염려가 또 기다리고 있고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다 염려가 잘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신이사기가 모델로 한번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염려를 제일 많이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는 염려를 했지. 친구들은 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나 혼자 대학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나, 이런 염려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생각보다는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커지죠. 근데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꼭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지요. 근데 넉넉하게 들어갔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아슬아슬하게.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기 전에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자, 이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더니 또 뭐가 염려가 돼요? 하나 해결했어요. 근데 뭐가 또 문제가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이 잘 안 나나 봐요. 이제 염려가 없어졌나 봐. 지나간 거는 이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숙사가 문제가 됐어. 늦게 합격되니까 기숙사가 또 없어. 기숙사 대기번호가 한참 길어.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정말 빡시게 하고 그리고 방학 때에 교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퇴근도 불분명한데 무조건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숙사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좀 찾아가서 말이 좀 부탁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교수님의 백으로도 안 되고 뭐 총장님의 백으로도 힘든다. 근데 멀리서 이까지 오셨는데 죄송하다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찾아갔을 때에 그분들의 뭐 어떤 백이나 교수님 백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백을 믿고 간 거지. 그것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기분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적이라는 걸 왜 믿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왜 구합니까? 다 안 된다 그럽니다. 교수님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기숙사 담당자도 불가능하다, 힘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숙을 하든지 뭐 자취해야 되겠죠. 우리 형편에 하숙하고 자취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믿음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할 수 없지 뭐. 그냥 뭐 가까운데 시설 좋은데 좋은 방 그냥 얻어가지고 야 하숙해라.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뭐 하숙 다 시키더라고요. 그건 돈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또 실력도 부족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될 때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콘으로 몰아서 우리로 하여금 돈보다 중요한 무엇을 키우시느냐? 믿음을 키우십니다. 콘으로 몰아가십니다.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런데 편안하게 돈도 많고 편하게 잘 굴러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늘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늘 부르짖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짧은 생각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어디에다가 세우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특히 크게 사용하실 분은요, 연단이 더 세요, 더 강해요, 더 고난이 많아요, 더 힘들어요. 그냥 작은 그릇을 쓸 때는요 연단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일수록 더 많은 그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 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정교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맞는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다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됩니다. 기적적으로 안 됐는데 또 기소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걱정이에요? 또 이과에 문과로 있다가 또 이문계에 있다가 또 공과계열로 뭐 이렇게 가니까 또 뭐 적응이 안 돼가 많이 힘들었지요. 그게 또 막 힘듭니다. 또 막 기도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거기에 뭐 MT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막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막 많은 저항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다 겪어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도 다 지나고 보면은 다 뛰어넘었어요, 안 뛰어넘었어요? 다 해결됐지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염려합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취직을 해야 또 내가 안정되게 또 결혼도 할 텐데, 뭐 직장도 못 구하면 결혼도 못 할 텐데, 또 결혼 못 하면은 또 뭐 어떻게 될 텐데, 미리 자꾸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할렐루야. 모든 염려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믿음의 결여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왜 염려가 자꾸 생기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요즘 굉장히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 이게 심하면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증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만이 우리에게서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다니엘이 참 제가 본받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다니엘이 하는 게 축복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를 끌어내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꼭 흠을 만들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그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느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 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변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틀림없이 빠짐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그것으로서 터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고 또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통했기 때문에 영계에 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똑똑한 사람들보다, 수재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법을 족서를 법이 통과돼 가지고 온 곳곳마다 그 광고가 붙어 있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그러면 하나님, 지금은요 입장이 난착이 됐습니다. 창문을 닫고 숨어서 몰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보란 듯이 그 원소들이 숨어서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파파로치처럼 숨어서 카메라를 딱 준비해서 증거를 잡으려고 얼마나 눈독들이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걸 알아요.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어요. 똑똑한 그 다니엘이 잘 알지요. 그런데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 그것을 그렇게 숨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죽을 각오하고 나는 오늘 살기 싫으니까 죽으련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노아, 아브라함 쫙 나오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는 구절이 나와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다니엘은요, 근심, 우울증,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아예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두려움의 마귀가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요, 이 대한민국의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이 확 덮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요, 뭐 총리 후보도 계속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어둡고, 뿐만 아니라 이 여파로 인해서 월드컵에도 한 번도 우리가 1승을 못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월드컵에서 1승도 못했어요. 그냥 1무 2패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조에서 그냥 죄를 꼴찌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제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스포츠와 모든 정치계에도 이것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변화를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기를 원하지요. 또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은 뭘 바꿔야 되냐면은 생각과 말을 바꿔야 된다 그래요. 이걸 제일 자주 강조하시는 분은 조인기 목사님이죠. 4차원의 영성이라 그러는데, 그 4차원 영성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3차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영혼이나 천사나 말이나 이런 건 다 4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을 바꾸려면 물질의 세계, 육체도 물질, 또 뭐 돈도 물질, 다 이러한 물체적인 거, 이러한 물체적인 세계를 바꾸려면은 4차원이 바꿔지나, 물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 4차원을 바꿔야 3차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늘 그렇다.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부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생활이, 환경이 부유함으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잘 살기 위해서 각계각층 사람들 불렀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4차원을 바꿔야 이 우리나라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위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사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종교적인 걸 강요할 수 없으니까 정신적인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가져야 이 마을도 새 것이 되고,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환경도 새 것으로 변한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쓰레기 버릴 때 무슨 노래가 흘러나왔었어? 새마을 운동하는 노래가 막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그래서 초가 지붕도 개량을 하고 지붕도 빨갛고 노랗고 새 것으로 단장이 되고, 논도 꼬불꼬불해서 농사짓기 힘든 것을 길도 반듯하게 넓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을 해서 마을이 발전이 되고 농사법도 개발이 되고, 그전에는 비닐하우스법이 없었어요.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법이 생긴 겁니다. 이래가지고 농사법도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우울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이러면요, 좌절감,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게을러서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회전도 빨리 안 돌아가요.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지면요, 근심이 가득 차게 되면은 머리 회전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우울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둠의 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뭐 세월호 사건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런 정말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여 가지고 과거에 매여 가지고 계속 침체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기에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그 뭐 베드로의 가정은 이렇더라, 뭐 마태의 가정은 이렇더라 하는 뭐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라니까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뭐 돈을 벌어 가지고 집에 생활비를 갖다 주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내가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가 컸으면 자녀가 돈을 벌든지 뭐 알아서 어떻게 생활을 해놔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에는 매일 눈만 뜨면 예수님 따라 사역하고 일하는 이들이 무슨 여러분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뭐 갖다 주고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면은 생활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대한 걱정도 성경에는 없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걸치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여기에 대한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가 뭐 농사를 짓습니까? 심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뭐 창고를 만들어 놓고 먹이를 저장해 두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까마귀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아멘. 동물의 왕국 텔레비에 가끔 보면 나오지요. 사자가 배가 고프면 사냥에 나섭니다. 일이나 늑대나 뭐 그런 야생동물들도 사냥에 나서면은 그 많고 많은 소떼나 뭐 사슴떼나 뭐 그런 짐승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는 약한 동물의 동정심이 가서 안 잡아먹히기를 원하지만은 그걸 안 잡아먹히면은 그 사자나 이런 동물은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뭐 얼룩말이나 소떼 중에서
먹이로 한 마리를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냥꾼이 총을 쏘아서 그 사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비유할 때에 야생동물이 사냥을 해서 그 한 마리를 잡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그들을 먹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잡히면 온 사자들이 다 식구들이 떼를 지어서 그 먹이로 배를 채우지요. 하나님이 먹이 살리는 거예요. 사자도 먹이 살리고, 또 초식 동물들은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푸른 식물을 싱싱하게 먹이로 주어서 먹게 합니다. 또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대이동합니다. 풀이 많은 곳으로, 먹이가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을 건너고 대이동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는 거예요. 새도 하나님 키우시고, 사자도 키우시고, 심지어는 작은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 여러분, 들풀을 생각할 때, 까마귀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거든 까마귀를 생각하시고 들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풀보다 귀하고 우리가 까마귀보다 귀하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가지고 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양심,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어떤 것은 또 순종하지 않아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의식주적인 것, 이런 것을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신앙적인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실행해 드림으로,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받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운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섬기며 사역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에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더 많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설교를 무슨 주제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본문과 주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제가 깜빡하면서 짧은 잠이 들었는데,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은데 참새가 보였어요. 참새가 거물이 보이고 참새가 막 퍼드덕거리는 걸 보였어요. 참새, 하나님께 왜 참새를 보여주시나? 그래서 성경을 떠올려 봤습니다. 참새 얘기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를 다 먹여 살리시고 까마귀도 먹여 살리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신 바 되었다.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하여 모든 것 다 알고 있으니,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생활비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또 빚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활에 대한 염려를 다 버리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근심하고 두려울 때마다 참새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찮은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는 기르는 들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귀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오늘 모델이 이삭이라 그랬는데, 이삭이의 과거에 두려움이 다 지나갔어요. 한 장 한 장 책장 넘어가듯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고백하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할 때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 어떤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 살지 못한대요. 너무 목회하느라고 많은 걸 쏟았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두려움도 앞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하루에 찬양을 했대요. 감사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몇 개월 동안 했더니 갑자기 몸속에서 시커먼 것이 쑥 빠져나가더랍니다. 바로 질병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다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모든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자꾸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그 불평하게 만드는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 문을 활짝 열고 무슨 기도를 했느냐?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니엘처럼 죽을 만큼, 사자굴 속에 던져질 만큼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다니엘은 물질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도 그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굴 속에 꺼내줄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왕도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고, 살아계신 신이시라고,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커졌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를,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계로 인하여서 두렵고 근심이 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책임자이신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새보다 까마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